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이현수 목사고요. 많은 분들 아시지만 오늘 혹시 처음 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김경환 목사님하고는 먼저 뭐 친구고 또 영적인 동역자고 제가 존경하고 또 UPS는 늘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코로나로 힘드시다고 들어서 언제든지 대타로 제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이 따끈할 때 나누기 원하고요. 또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2월 22일부터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그 여정을 그대로 한 28분하고 현재 있는 분들 하면 저는 한 33분 정도가 같이 이 순례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부터 나와서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김성학 장로님과 함께 또 여기 여러분 이재환 선교사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용주 목사님도 교제하다 보니까 시라큐스 많이 들었어요. UPS 통해서 그때 난민 사역 하시고 몇 번 기도 제목을 들었었는데 세상이 너무 좁게 그렇게 연결돼서 함께 순례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 300만이 어떻게 이런 황량한 사막 땅을 걸었을까. 그리고 저 요르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들도 돌아보고요. 계속 회개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고 한 열흘 진짜 내일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금요일 날 새벽인데요. 토요일까지 두바이에서 잠깐 마무리 랩업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가게 되는데 목사님 또 같이 말씀과 기도 제목 나눠서 지금 나누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1, 2분만이라도 같이 저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한 1, 2분 합심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꼭 필요한 말씀만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듯이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 능력과 영적 권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향대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성소로 나가는 분향대 아버지 하나님 분향대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도록 하나님 영적인 성령과 지혜와 권능에게 이런 것입니다. 이 부족한 정과 우리 사랑 귀한 종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의탁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기대하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광야의 내비게이션의 말씀 잠깐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역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 묵상하는 시간을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경험하고 왔는데 여러분과 잠깐 이 광야 여정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보이시면 우리 같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광야에 길이 없는데 사실 길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광야의 길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카톡에 몇 가지만 있는 거를 보여드린다면 지금 보통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출애굽의 여정은 저 이집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수백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노고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기에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을 나가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입니다. 마치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 아까도 우리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특별히 이런 물질에 대한 만모니즘과 세상의 세속주의와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정말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광야길은요 일반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7대를 이게 뭐예요? 이게 하여튼 이 7명씩 타는 7대에 나눠가지고 이 광야길을 척박한 땅을 했는데 이건 도로가 있는 데고요. 이런 그 옆에 길로 갔습니다. 몇 번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김승학 장로님이 6년 동안 오래전이지만 12번 이상을 이 여기를 탐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받아서 또 현지인들이 다 안내를 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이 김승학 장로님이 주장하는 이 경로를 보면 고센에서 이 블레셋으로 한 7일이나 열흘간에 갈 수 있는 이 지역도 원래 첫 번째 루트인데 아니었죠. 그리고 전통적인 거는 저 시내 반도 밑으로 갔다가 그 시내 반도라고 해서 시내 산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스타디하면서 새롭게 발견했는데요. 이거는 딱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지금 현재 13곳이 넘습니다. 곳곳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 지질학적 자료, 성경학적 자료, 역사적 자료들을 종합해서요. 가장 그래도 근접한 게 또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일찍이 교황이 이쪽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황은 이제 무엇을 할까 잘못이 없어요. 한번 말하고 선포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내산이 시내 반도에 있는 산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애굽 땅에 있는 것을 시내산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스타디하는 미국의 많은 학자들과 또 김성학 장로님이 이 두 번째, 이 처음에 있는 이 홍해가 아니라 레드스가 아니라 두 번째는 이 홍해를 건너서 현재 라오스산이라고 하는 이 사우디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북상을 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가네스 바레아의 위치도 달려지고요. 저는 처음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또 떨기나무 책들을 보면서 뭐 지역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하나의 어떤 학설들인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걸으면서 너무나 많은 또 증거라 그럴까요? 확인들 하면서 이런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중턱까지 갔고, 많은 사진들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쉐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저 중앙에 있는 새까맣게 타오르는 곳, 거의 저희가 한 그 입구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이런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가 여기 김성환 장로님이 안곽화라고 금송아지 이런 보존된 이걸 암곽화라 그러잖아요.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암곽화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보존이 됐을까? 여러분, 사우디가 개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 논란 뉴스가 여인들이 그 운전하고 다니는 게 그 논란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구별된 이런 외부인들과 철저히 차단이 됐었고요.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당연히 종교의 메카가 되니까 기독교의 3,500년 전에 하나의 어떤 선지자로 생각하는, 또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유산이 있는 데를 오픈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 군사 지역으로 경계를 했었고요. 이런 곳을 김성학 장로님이 여러 번 탐사하면서 본인이 확인하고, 또 이 홍해 바다 안에 있는 또 과학적인 또 애굽의 바퀴라든지요, 말 바퀴라든지 유물들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곳이 추정되지 않나 많은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르비딤 반석이라고, 여기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보이기가 어려운데 저도 저희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한 건물의 4층 건물 정도가 돼요. 산 꼭대기에 이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이상의 이 물을 공급하는 거, 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증거 자료라든지요. 이 앞에 12돌, 또 저희가 뭐 이 씨띠 나무들, 이 조각,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거대한 나무로 성막을 만든 줄 알았더니요, 이 광야에 이런 나무들, 또 로넴 나무들, 또 여기 종려 나무들이 있는 이 엘림 같은데, 이쪽이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아직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 물이 나와요. 여기서 지하수처럼 이 온천처럼 물이 나오고, 이런 증거 자료들을 보게 되고요. 자, 이걸 다 끝이 없으니까 잠깐 마지막 사진이 이것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 심정을 가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화살표 가운데 베들레헴도 보이고, 오른쪽 위쪽으로 보니까 저쪽에 어디 여리고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이게 모세가 봤던 곳입니다. 제가 파노라마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전역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꿈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언약을 주셨던 그 땅만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이 있을까? 제가 이번에 묵상을 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잘 들리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스크린에 한 코너에 제 얼굴만 보고 지금 벽을 보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 이 광야를 제가 걸으면서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라고 불평하지 않을까? 원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먹을 물이 없고 우리는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부끄럽게도 여기도 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관광버스를 타거나 집차를 타도요,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온몸이 쑤시고요. 근데 이것은 아무 차량도 없고 아무 대책도, 옷도 없고요. 이런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얼마나 더운지 기온차가 심한지 모릅니다. 길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 그 불만을 갖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요. 안 들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광야의 길이 있는 것을 이번에 광야의 여정을, 순례 여정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에게는 진로가 안 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또 그 다음에 결혼이나 직장이나 이 요즘 팬데믹 가운데 목회를 포함해서 사업적으로도 그렇고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대선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이 각국에 보이는 전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경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이권 싸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이 시대 이 광야에는 도대체 길이 있습니까? 다
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안내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희 동네에 그 나사라고 JPL이 있어요. 연구소에. 거기서 인공위성을 세텔라이트 쏘아 올리는 이 연구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셀폰에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연구해서 수없이 많은 세텔라이트를, 인공위성을 하늘에 이제 저 우주에 올려 보내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내비게이션을 서포트하는 세텔라이트가 여러 개 있대요. 최소한 그 당시만 해도 한 7개가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가 같이 핏이 되면 우리한테 이것을 쏴줍니다. 그런 버퍼링 없이 정확하게. 저는 놀라운 것이요, 광야 가운데서도 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데가 지금도 그렇고요, 요르단 땅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요, 황량한 땅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된다,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셀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의 두 가지 인공위성이 연결되면 이 땅에서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커지는데, 이 2가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2가지를 주셨는데, 하늘의 인공위성을 2가지 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를 확인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 UPS의 사랑하는 동력자들, 아니 우리 신앙인이 붙잡을 첫 번째 하늘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쏘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UPS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과 동력하는 우리 UPS의 모든 동력자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은 것은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시대 뉴스만을 보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대통령이나 대사의 인간도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사우디나요, 이 국왕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땅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고요, 그렇죠, 어둠을 사라지게 하라면 사라지게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2-3년 이상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 시대의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것은, 오타가 났네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시대의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것은요, 의심하며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의심을 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우리가 읽고 붙잡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저는 모세 여정을 이번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 그 모든 왕궁에서 준비됐고 스펙이란 스펙을 다 갖춘 모세에게 다른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시내산에 처음에 초청하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 그러나 이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대면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확인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 신발을 벗으라. 종의 도를 안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철저히, 그 당시 잘 아시잖아요. 신을 벗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결단한 것이에요. 내가 내 지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겠다. 내 상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겠다. 내 경험에 따라 좋은 어떤 나를 돕거나 이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의 미션과 사명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시내 산입니다. 저는 모세의 여정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구나. 모세는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해서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시 말씀의 성령의 말씀의 기름 부음, 말씀의 충만한 어노인팅을 허락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탐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잖아요.
그 모든 중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안내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이상 얼마나 많이 요번에 시내산 등반을 솔직히 같이 간 분들이 연로하신 분도 많고요. 저는 올라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턱도 아니고 하여튼 중간 하반부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그 제단 쌓던 12돌 수많은 2만 3천 명 이상의 무덤토가 건너편에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를 물론 다 이게 추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암각화나 증거 자료나 무덤터에서 발견된 2만 3천 구 이상의 DNA 결과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놀라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초청하셔서 그가 처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물어봤어요. 초창기 때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너다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목회는 사역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게 사역이더라고요. 이 많은 우리는 언제나 하잖아요. How many, how much. 얼마나 많이 모였어? 예산이 어떻게 돼? 계획이 어떻게 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 하나에 있습니다.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모세를 찾으세요. 저는 우리 UP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 우리가 뭐 400 몇 번째 우리가 760번째 이걸 했다. 얼마나 모였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요.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는 것이 광야길에 내 영적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정말 오아시스가 보이는 영적 내비게이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마라. 무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인데 제일 우선순위는 뭐 부딪히는 관계, 부부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역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딱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점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모든 관계가 삐딱삐딱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저희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섬기고요, 건강한 관계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시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똑바른데요. 이건 짝대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뭡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만 강조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 같이 되지 않으면 따로 있으면 짝대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작대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십계명에 함께 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주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첫 번째 거 깨뜨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써줬어요. 모세가 따라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써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그 척박하고 황량하고 먹을 것도 그래요. 입을 것도 그래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메추라기도 먹어봤습니다. 메추라기 바베큐를 먹어봤는데요. 통닭 비슷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귀해요. 물도 귀해요. 이재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광야 땅에서 이 사우디가 이 가스보다, 이 오일보다 물이 비쌉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름값이도 지금 이리 난리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 계속 올랐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물보다 기름이 비싼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은 보니까 물이 더 비싸요. 물이. 사막 땅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200만, 300만을 어떻게 물을 다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다 그렇게. 뭐 지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특이한 게요. 하루하루 걸어보니까요. 그게 다 자갈, 짱돌, 자갈. 얼마나 발이 아픈지 몰라요. 신발을 신고 걷는데도 힘들어요. 얼마나 모래밭 아니면 자갈, 짱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공장이 있습니까? 신발이 어디서 나요? 근데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이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욕심을 따라 살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살게 하세요. 기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일상의 필요들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기도면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눈만 이렇게 돌아서면 원망, 돌아서면 불평, 돌아서면 참 불편한 마음이 나오는 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황량함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저전에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누군가 인물을 찍거나 그러면은 아웃 오브 포커스 주변이 이렇게 페이드되고 이렇게 가려지죠. 포커스가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면 세상은 좀 흐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가면 걱정과 근심이 충만합니다. 중간은 없더라고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충만한 사람, 늘 염려로 충만한 사람 아니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럼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같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죠. 배고플 때 밥 먹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영향력을 받을까지. 내가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아 건강하게 내 힘을 얻어요.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의 생각, 내 사고가 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따라 움직일 때까지 이 말씀 정말 중요한 첫째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이 광야길을 삥 돌게 하셨는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결국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제가 매일 씨름하는 겁니다. 매일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세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석학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어떤 그렇죠? 스펙이나 학업이나 문물을 다 갖춘 사람. 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상식이, 내 경험이, 내 능력이 분명히 1+1은 2인데 내 상식이 이 길이 맞는데 광야길을 얼마나 잘합니까? 거기 함께했던 팀들이 광야를 다 메스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뺑뺑이 돌게 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하고 엉뚱한 곳으로 안내할 때 그때 제일 힘든 내면의 싸움이 모세 안에 있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 안의 싸움은 영적 전쟁의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는 것을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의 마음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내 생각, 내 상식, 내 주관, 내 경험대로 내 주장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은 말씀의 지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정말 말씀에 따라 살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 기도하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걷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요. 또 뜻하지 않게 여기 와서 알았어요. 또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프론티어, 포너너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에 동구권의 문이 열리면서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때 90년이죠. 1990년에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들, 여러분이 선교 다니시는 것처럼 청년들 급하게 소집해서 9명과 함께 준비해서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봉고차 부인 그 스틱십을 빌려가지고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너진 장벽을 뒤로 하고 그 90년 1월, 2월 그때 이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듯이요.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를 하면서 전도질 나누고 축복음을 나누고 선교를 나누고 회개했습니다. 오래 우리가 잘못 심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그 동구권을 한 바퀴 삥 돌면서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UPS와 저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러너라 그럴까요? 이 먼저 기도로 이 땅을 중보하는. 요번에도 저희가 사우디가 열릴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이 땅에 오늘도 여러 또 종족 또 특별 기도를 했잖아요. 이 모든 기도에 제일 선두자로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되는 게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잠깐 나누죠. 자, 광야길을 첫 걷는 비결. 광야에 내비기신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두 번째 영적인 하늘의 세를라이스는 임재입니다. 임재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상식적인 말씀을 다시 강조하며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력자들과 나누는 것은요. 말씀과 예배, 말씀과 임재.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자, 다시 출애굽의 여정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출애굽기 보면은 이 십계명 아니 예전에 우리 십계명을 봤기 때문에 그 광야의 뭐죠?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라든지 이쪽 앞부분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든지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까지가 많이 관심이 있는데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모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3분의 1나 되는 많은 포션이 뭐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안내하셨는지 모릅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뭘까요? 임재를 사모합니다. 저도 이번에 상상을 해봤어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이 김성학 장로님도 그렇게 이번 여정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00만에서 300만이 걸을 수 있는 여정이었는가. 그러니까 전통적 신의 반도의 문제는 그런 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나 심지어 여행사 하는 분들도 여긴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정을 막 하면서 보는 것은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지 아시죠? 좋은 가이드를 만나지 않았어 그랬다. 여행사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여행사 가이드만 만났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게 조크입니다. 또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자 근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 제일 좋은 건 현장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한번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체험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3D, 4D를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걸었을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333 앞에 그 세 지파씩 그렇게 포진하고 중간에 성막이 있으면서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가 성막에 구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비게이션은요. 때가 되면 갑시다. 뭐 여행사나 뭐 깃발 들고 갑시다. 버스 떠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의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냐가. 그리고 여러분 구름 기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빨리 안 말랐어요. 뭐 우리 뭐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준비하고 팩하고 그 모든 텐트 걷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뭐예요? 200만 300만. 신명기 33장에도 그 지명들을 보면요. 고센에서부터 저 모압 땅까지 중간에 빼면 40지역이 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라 그러면요. 평균 1년에 한 번 이상 거예요. 그런데 적게는 이틀에서 3일이고 한 주. 그렇다면 어떤 때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움직인 게 아니에요. 광야가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움직이라 그러면 팩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눈으로도 사인으로도 구름 기둥으로도 밤에도 잊어버릴까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구름과 빌 기둥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구름으로도 밤에는 불로도.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데 저는 상상하면서 지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맨 앞에 선봉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유다였어요. 유다 지파. 유다의 이름은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에베소도 있지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할 때 누가 성령 충만하냐? 찬양하는 자야. 누가 찬양하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불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린 자가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찬양과 임재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그 진을 연구하고 스타디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한 손에는 말씀, 다른 쪽에는 예배. 말씀과 예배의 두 가지 이 내비게이션이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요즘 이러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그들은 충분했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했구나. 오늘날 뭐 아이폰이 있습니까? 삼성이 있습니까? 요즘은 여기 오신 분들은 뭐 폴더 폰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별의별 폰이 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구글이나 뭐 인터넷의 모든 인포메이션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포메이션으로는 홍수와 같습니다. 인포메이션으로는 많은 그냥 흙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사람들이 목말라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 안에 있는 이 텅 빈 이 베큐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있는 게 저는 한 20층쯤 있는데요. 이 건물이 50몇 층이에요. 이런 두바이에 수십 층의 건물이 여기 배려해줘서 저도 이번에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용주 목사님도 아마 초대받아서 오신 것 같아요. 이 가난한 목회자들은 그냥 은혜로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돈 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덤으로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사우디의 척박한 곳은 광야 풀 한 폭이 없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도 아무것도 없는 곳과 지금 요르단을 거쳐서 이 두바이에 왔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최첨단의 최고의 건물에 어제 이 두바이는 최대 몰을 봤는데요. 이 규모가 축구장의 50배래요. 한국의 롯데월드는 하여튼 그 모든 거 합친 건 4배 이상이 되고요. 하여튼 축구장의 50배 몰이에요. 그냥 가다가 그냥 구경만 해도
세상의 명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석유가 나는 사우디 왕족들이라든지 좀 있는 자들은요, 백화점을 쇼핑하면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귀찮기도 안 한데 백화점 하나를 그날 아예 half-day나 예약을 해가지고 그냥 비서가 다 먹으려면 다 싹쓸이 자 이거 그냥 손가락만 가리키면 다 먹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사우디가 왜 요즘 이렇게 오픈을 했냐면 조금 이렇게 다른 말씀이지만 그 네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해서 계약도 하고 삼성, LG 이렇게 하면서 첨단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뭐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거 사막 땅에 이 두바이 같은 도시를 이 사우디에도 건설하겠다.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10분 거리 안에 이런 뭐 수소와 이런 그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모든 것들을 친환경인데 스마트 모든 게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에.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1040 윈도우만 생각했는데요. 이 사막 땅에 이런 서울에 이런 40개 이상의 도시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외화를 유치하고 오일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이제는 스마트한 생각을 통해서 기름으로 살지 않으니까 기름으로 이제는 트레이드해 가지고 불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한 이 도시를 건설해서 외화를 유치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오픈돼서 저희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이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고와 최대와 이 최초를 자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그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모슬렘 국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는 너무 가난해서 일불이 없어서 쩔쩔매고 무너지는 것도 보고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쩔쩔매는 이런 왕국의 여러 곳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이나 여러 젊은이들이 수억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배고픈 영적인 갈급함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는 임재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고요.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도 갔기 때문에 마침내 오늘 말씀 느보산에 이걸 강의를 못했습니다만 모세의 심정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고 다음 세대를 여호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위탁할 수 있었죠. 모세의 평생 기도하시죠.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임재로 충만했던 자 우리 모세 또 출애굽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는 모세야말로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 사람이 아닌가. 기억하시죠? 모세도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그 얼굴의 광채 제발 좀 우리를 바라보지 얼마나 밝았는지요. 그래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수 없었어요. 변화산상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여러분 저 몰랐는데 시내산에 2번 올라갈 때 2번째는 겨울이지 않았습니까? 눈이 와요. 추워요. 춥고 배고프고 눈을 맞으면서 얼마 전에 눈이 6월 달에 왔어요. 이 추위를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던 모세 40일 금식했던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 시작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 많이 오버랩되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이 모세의 여정을 전 요번에 쫓아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시내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장소도 중요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팩트고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떠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린 곳에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아니야. 그래도 충분했어.
그들 안에 한 손에 있었던 광야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은 주식도 아니고 미래 투자도 아니고 안정된 삶의 환경도 아니고요. 내 안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내가 안에 예배가 있는가? 여러분, 팬데믹이 많이 힘든 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이렇게 제가 두바이 이 호텔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찬양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까? 어디든지 저는 계속 찬양을 드리면서 가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영광.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도 충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20분 기도해도 되나요? 아니면 좀 줄일까요? 됩니다. 됩니까? 네. 예. 그러면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아까 처음에 초반에 했던 기도를 다시 되풀이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예 먼저 이 말씀을 갖고 한번 기도하죠.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먼저 첫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말씀에 충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몇 번 말씀을 읽었다. 어떤 때 저희 공동체도 계속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밥 많이 먹었다가 뭐가 자랑거리냐면 7끼 먹었다. 이 자랑거리 됩니까? 간식 10번 먹었다. 이 뭐 자랑거리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내 말씀이 내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씀이 내 손과 내 발에도 나타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동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충만한가?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괜찮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수가 중요해요. 내 머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지어다. 말씀의 암송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습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율법이 떠오르게 도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영원하라. 내 길이 평탄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존을 축복합니다. 앉으나 일어서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권을 따르고 말씀을 귀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으시는 시간에 주여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시라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시적이 풀어드릴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높이는 사람들 말씀처럼 충분한 자를 참아
될지어다. 말씀에 충만함, 말씀에 충만함, 말씀에 깨달음, 말씀에 안되시는 하시고 말씀에 오해를 살릴지어다. 하나님의 그런 예수를 면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신령한 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우리 또 하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광야길을 걷는 첫째 비결은 말씀에 충만한 말씀의 기름 부심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팬데믹이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참 투명하며 안타까운 제 딸도 걸렸었어요. 우리 지수 크리스탈도 걸려서 물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이런 가족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 극복하고 있어요. 극복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교인들도 보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 어둠의 영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간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너무 뼈저리 아픈 것은 예배를 공격한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막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임재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찬양이 중요한 것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나로부터 회복되게 해달라고 가슴에 손 얹거나 손을 들거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선포하면서 이 시대의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기름 부심을 보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에 올려 주시옵소서. 한쪽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찬양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 사랑해 주시고 주여,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게 되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찬양이, 무너진 모임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예배 가운데 복을 날아가야 주시옵소서. 리바이벌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찬양이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온 땅의 예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야 하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가기도 할 주님을 돌아가 시골에 데려가 일지어다. 예배의 무리를 일지어다. 예배가 예배를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가 새롭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지어다.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를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 주님 선포되게 하시고 만화의 왕 만주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을 선포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쫓기 돌아가게 하시고 많은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와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과 열방의 영혼을 찾아갈지어다. 예수 선포할지어다. 성막의 몸을 될지어다. 임재가 주인을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이름을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까도 나눴지만 광야길을 걸으니까요,
불평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예요. 너무 불편해요.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곳을 가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보니까 12명의 그 정탐꾼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 불만, 불신 그런 마음을 토로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이 됐습니다. 지금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모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10명의 절대 민주주의 다수가 옳은 게 아닌데 그런 영향력이 이 시대의 미디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유튜브나 많은 잘못된 가짜 뉴스나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영향력, 너무나 많은 미디어 금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쓸데없는 지식들, 쓸데없는 정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내 영이 사는 것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과 그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번에 그런 회개하는 기도를 가졌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심었던 것을 브레이크드로 돌파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끊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코로나 때도 계속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평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실수하는 말,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못 말했던 것,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애들에게 잘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맞는 것 파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비판적이었던 것, 함부로 판단했던 것, 리더와 지도자에게 아버지 함부로 말했던 것, 수술했던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거짓 친구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손을 꽂아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미디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드라마를 들어봤고 너무나 많이 영화를 봤고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먼저 구하잖았습니다.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내 귀에 내 절로를 주시고 주여 예수의 피에 씌어보여 예수의 피에 씌어보여 예수의 피에 씌어보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람 모든 종들을 저희 옷을 주로 씻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뜻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원수를 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주시고 정결하며 순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고 원래 능력으로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 시대를 클렌징 깨끗게 되어치어다.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며 위대한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싶으시겠다. 아멘. 주님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삶을 감사하는 아버지 귀한 눈물을 내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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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하시고 이런 내게 합당한 열매를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이 시대에 딴다같은 시대를 외치며 저희 외치며 되시고 하나님 은혜를 하여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김 목사님이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모슬렘권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 LA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제는 시니어시죠. 슈퍼마리오처럼 생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본인이 사우디를 위해서 메카, 사우디 메카죠. 모슬렘의 메카와 같은 곳을 40년 기도하셨어요. 40년. 문이 열렸어요. 모슬렘권이 문이 열렸어요. 여자들이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다 계속 다 벗고요.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다녔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요단강과 이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약복 나루토도 갔었고 많은 곳을 제가 순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모든 곳이 다 모슬람권이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무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가 됐고요. 그냥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슬람권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제가 사우디의 높은 빌딩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전차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보여요. 열방이 보이는데 이 모슬람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모슬람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모슬람권에 우리가 여러 그동안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모슬람권에 제가 이 땅에 특파원으로 보내셨다 생각하시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네온 프로젝트고 다 돈 벌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이권 싸움이지만 우린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심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땅에 저 요르단과 예수님의 성지가 거룩한 성지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슬람권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 깨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사우디와 하나님 아랍권들 하나님 예수가 있으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과 주의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하나님 예멘과 이 모든 이제 중동쟁이 앞에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것들은 버리지만 하나님 영국과 프랑스와 많은 곳대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탁합니다. 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힘들게 하나님 주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세가 더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증거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나눠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깃발을 아버지 시작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빛이 아버지 비춰주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빛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빛의 현장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갑니다. 주여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참 많이 들었고 봤지만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이 드라이버들은 7대 차를 하고 또 현지인들 안내하는 분들 보니까 다 사우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분들에게 꼭 우리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본인들 때문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5번의 기도 시간이. 그냥 딱 스탑하고 그들은 그냥 양탄자 같은 걸 갖고 딱 깔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엎드려서 계속.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뜻을 다니엘은 3번 기도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5번의
그래서 우리가 여행 중에 같이 겹칠 때는 이들 안에 기도하는 사진도 있고 제가 봤는데요. 와우, 우리 UPS 동역자들 너무 귀해요.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저도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지만 한국 교회가 새벽 재단을 쌓고 때로는 금요일날 기도하고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슬렘권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알라신에게. 이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챌린지와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 마중물처럼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내가 기도가 의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것, 이 시대 회복은 지금도 24시간 7days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고 중보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자는 중보기도하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UPS 모든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밤을 썼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치를 땄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아버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붉은 눈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지 않고 느끼게 하나님께 견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교적 기도로 완수하는 아버지 신 앞에서 아버지 백배 열심히 아버지 저희들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작동 중독으로 저들어진 학생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UPS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하지 않도록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병을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말씀을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식을 주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바알에게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영적인 남은 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UPS 동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이들을 위탁합니다. 꼭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쫄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눅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왕같은 제사상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들의 입술에 있고 이들의 손을 든 편팔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본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와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 자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런 영적 군사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어디든 간에 하나님 블레싱해 주시고 하나님 영적 독립 투사라 말씀하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